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 2024년도에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죠. 2023년도에도 가만히 돌아보니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까닭 없이 고난도 당했을 것이고 또 시험에 들어서 마음도 많이 힘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왜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 또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2024년도도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18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 옆에 강력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제가 붙여봤어요. 강력한 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인생 하나 세우는 게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 지식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우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행기의 연료와 같아요.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폼나고, 아무리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활주로에 여러분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연료가 주입되어야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게 만들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일을 하게 만들고 우리 앞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꿈을 꾸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척박한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만들어주고 병든 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인생들, 저주받았던 인생들이 이제는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와서 은혜 받으면 내 인생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기 시작하고 나의 삶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열정이 있는 곳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돌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농업 국가였어요. 우리 선조들은 농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먼저 여러분 그 집에 논을 한번 쑥 둘러봤어요. 저분들이 농한기 때 어떻게 토지를 가꾸고 있는지 먼저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혼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민족이죠. 여러분, 선조들은요 농사꾼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다고 그래요. 하농, 중농, 상농. 하농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를 짓 때 좀 게으르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서 씨앗을 모내기를 해놓고 논에 잡초가 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병충해가 있든지 없든지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다 보니 열매를 거둘 때 거두는 게 많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중농인데요. 중농은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잡초가 생기면 잡초도 뽑아주고 병충해가 생기면 농약도 해주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근면한 사람들을 중농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농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농은 가을거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땅을 뒤집어 엎고 거름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땅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을거지가 끝났다고 해서 놀아버리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땅을 가꾸고 돌보는 그런 농부를 상농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중농이나 하농은 농한기가 되면은 시골에서 그냥 놉니다.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상농은 농한기에도 자기의 땅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확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사람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은이 있고 중은이 있고 상은이 있어요. 무리도를 써도 괜찮아요. 하도, 중도, 상도. 제일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를 빠지고 예배도 지각하고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해요. 은혜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은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를 맛보아 알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상당히 교회에 충성도가 높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상은은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들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내 가정이 은혜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은혜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남편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미리서 나와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은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은혜의 차이예요. 내가 아무리 척박한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니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 받으니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사업장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풍성하게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휴가를 내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 가셨대요.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차로 여행을 하다가 남쪽에 광야 쪽으로 내려갔대요.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을 이렇게 지나는데
큰 종려나무 농장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 봤대요. 차를 멈추고 농장에 들어갔더니 그 농장 주인이 마치 종려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이런 분은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야자 대추 열매를 한 박스를 선물로 주더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이 농장에서 얼마의 소득을 올리십니까? 그랬더니 한 나무에서 100만 원 이상의 소출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자 종려나무가 1000그루가 있어서 1년 매출액이 10억에서 15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 여기는 사막 한 복판이고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런 곳 같은데 어떻게 이런 종려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것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에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도시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크게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무리 척박한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만 끌어올 수 있다면 그곳이 옥토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10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환경이 척박하고 막 수고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막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2023년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인데요,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를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는데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야.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된 소낙비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소낙비예요. 이 은혜의 소낙비를 받은 즉 그리한 즉 그랬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내 인생에도 비로소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작은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충실한 열매가 맺어야 그 열매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들에게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종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해요.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보면은 이 죄를 통해서 끈질기게 우리 인생을 물고 늘어지는 게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런 저주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어둠의 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조금만 잘못해도 우르릉 쾅쾅 천둥벼락으로 나를 심판하는 분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서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맬 때 그런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양을 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요 항상 척박하게 살아요. 간당간당하게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꾸 갈등이 생긴다 그러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을 얘기할까요? 첫째, 삶의 변화가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의 특징은요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기온의 변화도 굉장해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50도까지 올라간대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영하로 떨어져 버린대요.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막 변화무쌍해요. 일교차도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은 빨리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사막에는 바람도 많이 불어요. 밤새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이때만한 모래산이 저쪽으로 옮겨가 버리는데 흔적도 없이 모래가 사라진대. 그런 모래산이 하룻밤 사이에도 그렇게 여러분 변화가 무쌍해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삶이 척박하고요 얼마나 막 변화무쌍하고 막 실패했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실패하고 또 뭔가 좀 평안이 찾아온 것 같으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참 이 삶의 변화무쌍한 그런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막에는 변화가 심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막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사막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을 보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없습니다. 전부 시띠나무와 같은 가식과 종류의 나무들만 자라요. 그리고 풀 한 포기도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없다 보니, 물이 없다 보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그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사는데 신기하게 열매가 없어요. 저도 그런 삶을 경험해 봤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추락하는 그것을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인생이 원래 이런 거예요. 전에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봤거든요. 81세
드신 노인이 칼을 갈아주면서 살고 있는 분이셨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81세 나이에 칼을 가는데 시장통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영자신문을 봐요. 여러분 중에 영자신문 보시는 분 많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또 더 나아가서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 연설문 있잖아요.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와, 그죠? 그리고 이분이 수학 정석을 옆에 두고 있는데 고3들이 풀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수학 문제를 쫙 다 풀어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나름대로 이분이 대학을 못 가서 한이 맺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막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수학 공부도 많이 했는데 81살 먹었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칼을 갈고 있어요. 시장에서 칼 갈아주고 있어요. 그 부인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저 남자한테 속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하길래 남편이 뭔가 한번 큰 것을 터뜨려 줄 줄 알았대요. 무슨 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자기를 좀 편하게 살아가게 해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평생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분이 정말 탁월한 분이겠죠.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대단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고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까지 다 외울 수 있는 두뇌가 있는 분인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안 돼요. 내 가진 능력이 정말 하찮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가진 지식이 빛을 발하고 내 능력이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쓰임을 받게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안정이 없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막은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아시스라 할지라도 오아시스가 나와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언제 말일지 몰라요. 사막은 빨리 지나가는 곳이에요. 사막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사막에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안정되지 못한 분들, 가정에 평화가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인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빨리 통과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사막을 빨리 통과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은 변화가 심하고 열매가 없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막을 모두가 싫어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줄여야 돼요. 자꾸 실수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 실수하게 되는데요, 실수들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실수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놀라워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자녀들의 인생까지 세워주고 내 사업장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 열정이 생겨나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 돕는 일에도 열정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실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회가 자신만을 향해서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열심을 다해서 내가 뭔가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좋은 일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려 보았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까? 나에게는 지금 현재의 부모가 아니라 아주 부자 부모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이상한 생각들은 빨리 접는 게 좋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뭔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숲속에서 기머거리 뱀이랑 정상적인 뱀이 놀다가요,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이 두 뱀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이 산속에 있었던 짐승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네 큰일 났다. 사냥꾼이 이제 금방 올 텐데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두 마리 뱀 중에 한 마리는 살아나고요, 한 마리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사냥꾼에게 잡혀버렸답니다.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듣지 못한 뱀은 살아남았대요. 듣지 못하니 막 숲속에 이 동물들이 너희 죽었다 막 그러는데 막 응원한 줄 알았대. 힘내, 힘내, 너네 살 수 있어, 힘내. 그래서 막 죽을 이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함정에서 빠져나왔답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있는 뱀은 이제 너 죽었다, 사냥꾼이 너 이제 잡아가지고 너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그냥 나오지 못하고 끝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항상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샘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막이 치유되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맹인들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또 전언자들이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와요. 눈이 닫혀서 세상 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바뀌어요. 와, 내가 말하는 게 달라요. 이전에는 냉소적이고 차가웠던 사람들이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맨날 농담만 하고 그랬던 사람이 좀 진지해지기 시작하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언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
팍팍한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이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서 남편도 치료받고 아내도 치유되어지고 자녀들도 치유되어져서 내 인생이 치유되고 환경까지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이런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자,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대요. 이 갈급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듣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꼭 시험에 들 말만 듣게 만들어요. 마귀 장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매일 골목에 나가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항상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게 샬롬이었어요. 샬롬. 샬롬 뜻이 뭐예요? 네, 평화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이스라엘식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죠. 한 번은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목사님 앞으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샬롬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나왔더니 전도지를 받았으니까 그 교회를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매주마다 나오더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굴색이 점점 달라지더래요. 얼굴이 한 3개월 지나니까 환하게 빛이 나더래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리고 싶은 말씀 있는데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데려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업도 정말 잘 됐고요, 종업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막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막 구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몸이 갑자기 힘들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간암 말기입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망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자포자기를 하고 그냥 죽으면 죽지 이런 생각으로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전부 너무너무 안타까우고 열심히 일했던 남편이고 아버지지 않아요?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 이제 바라볼 때 어떡하냐, 이제 죽을 텐데 어떡하냐 이렇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사고 이제 죽게 된다고, 죽을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 목사님이 살롬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살롬이라고 딱 받아들이고, 아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야. 그래서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안 죽었더래.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야, 정말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살롬, 우리도 살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기 간암 환자가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의사도 포기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고칠 사람도 없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분이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뜨거운 사막에는 연못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불같이 타는 사막에도 연못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래밖에 없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곳에도 연못이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이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샘물이 그곳에서 터져 나오게 된대요. 사막이 옥토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승냥이들이 눕던 곳, 승냥이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영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아주 완전히 그냥 작정하고 도적질하고 빼앗았던 그곳에 이제는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 흐르게 되니 이 광야가 샘이 터져 나오고 연못이 생기고, 그래서 옥토로 바뀌니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열매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그 월피동에서 목회할 때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았는데, 주변에 저는 새벽 예배 나오다 보면은요, 박수 줍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침에 4시 반 되면 벌써 일어나가지고 니아카 하나 끌고 다니면서 이 박스를 계속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게을러서 그럴까요? 젊었을 때 게을렀을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연세가 드셨어도 그 정도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젊은 시절에도 쉼 없이 부지런히 일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그러면은 좀 평안한 노후가 돼서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늘 쪼들리다 보니 생활비도 부족하다 보니 이 박수를 주어서 생활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은혜에서 갈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면 열심을 다해서 젊어서 일했던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축복을 받아서 많은 새끼를 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또 자기의 노후도 아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헛되게 시간 보내서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사막에도 은혜의 단비, 복된 소낙비가 내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옥토로 바뀌었잖아요.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아름다운 종려나무도 막 자라기 시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큰 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큰 길이 만들어져요.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막이 옥토로 바뀌고 그곳에 큰 길이 만들어진대요. 축복의 길이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길을 우리는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셔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한계에 부딪혀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길이 안 보인대요. 길이 안 보이니 인생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그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대요. 뭔가 막혀 있대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막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크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딱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벽을 돌파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막힌 담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막에도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그 길로는 뭐가 다니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 그곳으로 다니지 못하겠고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도 없대요. 이건 축복의 길이에요. 이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은 정말 여러분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이 길은 방해자가 없습니다. 이 길로 가야 돼요. 은혜의 길로 가다 보면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길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기도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크게 기뻐합니다. 자, 이사야 3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막은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딱딱해요. 차가워요. 찬바람이 불어요. 싱싱 사는 게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된 사람 보면은 막 시기심이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막 미운 생각이 들고 얼마나 이 내면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 설교 말씀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차갑고 삭막한가? 왜 나는 이렇게 거친가? 막 이 내면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신기하게 기쁜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막 더 사모하게 되고 어떤 집사님이 일이 잘 풀리면 막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기쁨이 막 넘치게 되고 나에게도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분을 저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인생에도 반드시 은혜를 주시지.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돌아오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그래서 슬픔이 사라지고 탄식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날 같이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게 되면 전부 우리는 우울증 환자가 돼버려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잠도 깊이 잡니다. 잠도 잘 자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참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은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은혜 받자. 마지막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자.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가정이 부흥해. 여러분의 개인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부흥이 없어요. 서로 미움과 질시, 손가락질, 서로 여러분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만 있어요.
교회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환경도 치유되고 내 몸도 치료되고 자녀도 치료되고 남편도 치료되고, 무엇보다도 은혜 받으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막힌 담이 돌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막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